오늘 우선 금강경 4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강경 4번의 내용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을 하고, 금강경 4번의 핵심 키워드, 이제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머리 굴리지 않고 순수하게 하는 보시를 무주상보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알고 본 바에 의하면 중생들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도인의 경지, 도인만 할 수 있는 그런 보시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인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보시니까 포기를 하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주상 보시를 실제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무주상 보시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 사람들, 범부들이 어떻게 무주상 보시에 접근을 해서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무주상 보시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주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무주상 보시를 잘 하는 그런 신뢰는 어디 있는가? 저는 그 신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신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를 듣는다면 안 들을 때보다도 무주상 보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무주상 보식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금강경 4부는 무슨 내용이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금강경은 아시다시피 수보리 존자와 이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질문 및 대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수보리 존자가 뭐를 묻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중생적인 삶, 고달픔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것은 2500년 전 인도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면 과제를 2500년 전에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닦아서, 어떻게 수도를 해서 이 고달픈 삶을 벗어나고 영원한 세계, 행복의 세계,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금강경에는 운하주며 하고 운하 항복기시, 즉 어떻게 수도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도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도해서 이렇게 깨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죠,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금강경 3분에 순서를 바꿔서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수도해서 어떻게 깨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깨침이 먼저고 수도는 나중에 하는 거래요. 그래서 금강경 3분에 이제 요 질문이 금강경 2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3분에는 깨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세요. 너희 어떻게 수도해서 깨치는 게 아니다. 본래 내가 부처인 것을 깨치는 것이 먼저니라. 깨치고 난 뒤에 수도를 해야지, 내가 부처인지도 모르고 수도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부처인 줄 안다라면 수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부처인 줄 알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수도하는 것은 자기는 아주 열등한 존재라고 이미 정해놓고 수도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아주 열등한 존재다, 부처가 되기에는 어림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믿고 수도하는 한은 거의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라고 믿고 수도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부처라고 이미 어느 정도 자각하고 또는 확실히 믿고 수도하는 것이
수도의 정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3번에는 항복기심을 먼저 말씀을 하셨게 됐던 거고요. 항복기심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은요. 이제 깨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머무르느냐 하는, 즉, 은하주는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소주하야. 무소주하야 행어보심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주자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깨치고 난 뒤에 무소주하는 식으로 머물러라 이 뜻입니다. 보통 깨치고 나서 어떻게 그 깨침을 관리하느냐. 깨침을 관리하는 것을 선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림이라고 그럽니다. 보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온다는 보자에다가 막기림자를 쓰면서 읽기는 보림으로 읽는 것 같아요. 깨치고 난 뒤에 그 깨침을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행위, 이것을 보림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금강경 4번은 깨치고 난 뒤에 그 깨침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주하는 식으로 해야 보림이 된다. 깨침이 유지가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아무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해야만이 깨달음이 잘 보존이 된다. 우리가 이제 깨쳤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깨쳤다고 가정해서 이제 세상이 훤히 압니다. 세상을 모를 것이 훤히 알게끔 됐고 내가 부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그러고 난 뒤에는 과실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과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소주해서 뭘 해라는 거예요. 티를 내지 않고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멋지게 얘기도 잘하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 머리로 궁리로 해서 제 상상으로 해서 말만 잘 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건 제 주위에서 실감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도인 밑에서 소사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수도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침에 하도 낮에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금강경 한 번 읽고요. 저녁에 잘 때 한 번 읽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부지런히 바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농사일도 짓고 목장일도 지어서 금강경 읽을 시간이 좀 많아집니다. 우린 여름에 바쁠 때는 언제 한간 시간이 돼서 금강경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이게 늘 꿈이었습니다. 금강경 많이 읽고 싶은데 일에 밀려서, 일에 치여서 금강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일을 하다가 금강경을 읽으면요. 한 5분도 안 가서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제대로 못 읽죠. 언제 졸음이 없이 한가할 때 금강경 읽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늘 꿈이었다가 이제 겨울에 되면 금강경을 많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 참 읽고 싶던 마음에 자꾸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면 알아지고요. 아주 마음도 상쾌하고요. 뭐 별천지에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요. 계속해서 읽었어요. 뭐 일은 적으니까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과 마음이 가벼운 게 하늘을 나를 것 같고도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누구 전생이 어떻고 누구 마음이 어떻고 훤히 알아지는데 이제 몸이 어떻게 가벼운지 생전에 우리 공중돌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공중돌기라는 건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가 금강경 읽고 마음이 가벼우니까 한번 쑥 날아봤어요. 쑥 날아봤더니 2번을 공중돌기에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보통 가볍지 않으면 아주 몸을 훈련시킨 체육인들도 그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정도로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서는 사람 딱 보니까
너 전생에 뭐 하다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우리보다 한 대여섯 살 아래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볼 때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있던 친구인데 금강경을 하나 딱 읽고 나니까 공중돌기도 되고 선배라고 했던 사람이 보니까 전생이 자기 부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면 이제 태도가 싹 변했어요. 변해서 이제 선생님 찾아가서 나는 저 선배라고 했지만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더 도가 높습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선생님이 계신 아래체에서 오늘부터 자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깨쳤어요. 깨쳤는데 깨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떻게 유지하느냐? 무소주하게 티내지 말아라. 들뜨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무소주해서 좋은 일 해라. 이 뜻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들뜨고 아는 척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달음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알았던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는 전생에 뭐 다 알던 그 능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머릿속에서 국리로한 그런 소설 쓰듯이 한 게 아니라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실감난 체험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 깨달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소주해서 보시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제가 한자를 쓰면 시간이 걸려요. 한글로 쓸게요. 소위 응무소주해서 한 보시는 어떤 보시냐면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응무소주해서 하는 보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갖다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좀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업보라는 말을 듣죠. 근데 이게 말은 많이 듣지만은 실감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제 업보라는 말을 조금 느끼냐면 그 앞에다 왼 숫자를 붙여야 업보가 실려. 저 무슨 왼수 업보가 됐어.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왔나 보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의 결과. 내가 쟤를 전생에 죽였나 보다. 내 행위입니다. 살생이라는 행위에 대한 과보. 그게 업보입니다. 근데 과보에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과보가 있고요. 정신적인 과보가 있어요. 내가 쟤를 살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금생에 어때요? 가다가다 칼침 맞을 수가 있죠. 이 육체적인 과보입니다. 근데 칼침은 안 만나도 마음으로 독화살을 날리는 수가 있어요. 꼭 육체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타격을 가하든가 들들들들 볶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왼수 업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만 업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만 업보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이것을 다 업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 마음이 몹시 불안하잖아요. 이것도 업보라고 합니다. 또 들뜨기 잘하는 게 있잖아요. 들뜨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무슨 좋은 일만 생겨도 금방 붕 떠. 그래서 입에다 자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그냥 가벼워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기하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손해가 나고 이러네. 이게 무슨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행위에 대한 과보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요것은 무엇이냐면 요거 색성향 미촉법에 주어지 않고 보시어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에 주어게 되면은 업보가 발동해요. 자꾸 생각하고 근심, 걱정 이것도 다 업보가 됩니다. 자, 어디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자꾸 나요. 어떻게 할까? 그 시험을 합격시켜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뇌물을 쓰자. 찾아가서 뇌물을 쓰는 수가 사실 있습니다. 안 통해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보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업보, 전생에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얘 뇌물을 쓰면 합격을 하겠지. 이렇게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제 보시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주상 보시오는 틀리겠죠. 근데 세상에는 무주상 보시는 아주 희귀합니다. 되게 계산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좀 더 불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등록금이 없어요.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옛날 같으면 어머니가 어때요? 머리채라도, 이 가발이 비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머리채라도 잘라서 팔아서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을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눈물겨운 그런 걸 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머니의 모종의 어머니 사랑은 뭐 하늘과 같이 넓어라.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발근이가 보면은 자식한테 줄 게 있어요. 빚진 게 있어요. 빚진 마음이 머리라도 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업보에 이끌려서는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보시는 다 업보에 이끌려서 합니다. 순수하게 하지 않아요. 업보에 이끌려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림이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깨침을 했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 오래 유지가 되느냐?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깨친 것 같은 때가 있고요. 이렇게 얼마만 하면은 도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주말 출가가 요새 유행인데 주말 출가 2번 하고 보니까 마음이 마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떠요. 들떴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도루묵 꽝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왜 유지하지 못했느냐? 무소주해서 행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업보에 이끌려서 뭘 했다라는 겁니다. 예, 깨달았고 시원하지만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도 여기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안 나오죠.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환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환심이 오늘만 같아서는 안 된다. 내일 모레도 환심이 나고 매일매일 이 환심이 이어지리라. 어떻게 이어져요? 그 방법을 일러주신 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보에 이끌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업보에 이끌리는 행위를 하면은 깨달음이 나고 환심이라도 도로 내리막길로 가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자, 부모. 이게 업보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안중근 동상도 있고, 안중근 무슨 해서 모임도 있고 이렇습니다. 순수한 청년, 애국자, 안중근 존경을 합니다. 이등박물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엔 안중근은 대단한 훌륭한 위인이고, 목숨을 걸고 했고, 우리나라를 강탈한 또 시로 보면 악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반대죠. 그럼 발근이는 어떻게 보느냐? 업보로 봅니다. 업보. 우리가 보기에는 안중근은 선인으로 봅니다. 이등박문은 악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발근이는 선도 악도 없다. 전생에 지은 그 한을 되풀이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도, 우리가 안중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욕먹을 쏠릴지 모릅니다만 이것도 내 머리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백 선생님께 여쭤보고 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뭐 겉으로 보기엔 애국심 등등 뭐 이제 여러 표현으로 쓰고 안중근 의사를 대단히 추모하죠. 물론 애국심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요새는 안중근을 욕하는 소리 들으면 아주 칼침 맞을 정도로 열혈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등박문을 죽였던 그 당시 뭐 1900년대 초 요때쯤 돼서는 안중근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의가 불의를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다 업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실천한다. 검사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누굴 잡아넣었다.
알고 보면 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하는 거래요. 그럼 업보 아닌 데가 어디 있느냐? 업보 아닌 데가 어디 있어? 없죠.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다 업보래요. 또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업보입니다. 업보 노름입니다. 우리는 업보 노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업보 아닌 데가 어디 있냐?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무주상보식, 부주어상이니 이것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보시. 요것만이 업보를 지향하지 않고 그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행하겠느냐. 우리 무주상보시 실행하는 것은 너무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탐진치로 꽉 차 있어요. 뭐 하나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계산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주상보시는 하기 상당히 난 무주상보시 곧잘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료급식을 꽤 오래 했잖아요. 10년도 넘었습니다. 뭐 어느 때 누가 카운트를 뭐 꼭 하지는 않지만 카운트를 해보면 몇십만 명의 독거노인은 대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가 정부 지원 같은 거 해준다고 해도 우리 포기했어요. 우리는 마음 닦으려고 하는 거지 어디에 돈 받아서 보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순수한 무주상 보시를 정말 하고자 이 무료급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증하고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순수한 부처님 시봉을 위한 마음 닦기 위한 무주상 보시를 했다면은 보시를 하자마자 바로 발복이 됩니다. 근데 보시를 무주상 오래 하긴 했는데 발복은 물론 기대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되긴 되는데 한참 있다 되더라고요.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봉사를 몇 년 했는데 봉사는 보람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주상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주상보시는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무주상보시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보시다. 내 어떤 이익을 남지 않게 하는 보시다. 이런 것을 어렴풋이 알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주상보시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가 나진 않았어도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은 뒤에는 상당히 더 많은 것이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무주상보시 혜택을 무척 많이, 무주상보시가 아니라 무료급식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나보다도 더 순수하게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되돌아오는 발복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바로 됩니다. 바로바로 10배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오늘 100만 원어치를 보시했다. 그러면 한 내일 모레쯤 1000만 원이 돼서 되돌아옵니다. 그건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무주상보시는 바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바로 되돌아오게 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제대로 무주상보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보시의 복덕은 불가사량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난 무주상보시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주상보시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주상보시 하기에는 너무 인색해요. 뭐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보시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있으면 내 자식 주지 뭐 때문에 남 주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 주는 건 손해고 내가 갖고는 내 자식 주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모든 사회 풍토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손해고 받는 것은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요새는 신경제 이론이 나와서 틀립니다만 한때 경영이나 경제는 남의 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뺏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경영이라네요. 요새 경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돈 어떻게 잘 뺏는 게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영학자들이 없지는 않아요, 아직도.
주는 것이, 많이 베푸는 것이 효과적인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직은 없는데 저는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거로 봅니다. 자,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요 유인물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고생이 많은데, 이제 고생이 올 때 대개는, 이제 가난하다고 칩시다. 가난해서 우리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학교 등록금도 내지를 못할 정도라고 칩시다. 대학을 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했던 제 어렸을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그런 그 소년들도 있지만 대개 부모를 원망하고 또 뭐 국가를 원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아주 그 야쿠자, 깡패 노릇도 하고 도둑 노릇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을 해서 살 길이 여기저기 취직을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방법으로 부도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어떻게 나는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부도덕적인 수단을 써서 살더라도 하늘이 나를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발근의 말에 의하면 선근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요. 선근이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한 이런 고통을 누구의 원망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전생에 지은 죄업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불러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업을 소멸하고 참여하는 길이야말로 내가 잘 사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역경이 온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잘 살았는데도 왜 하늘은 나를 이렇게 짓밟는단 말인가? 이렇게 분노를 내지 말고 이게 역경은 내 죄업의 결과다. 내가 불러온 것이다. 역경이라고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서 우리 식으로는 건강경 있고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경을 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취직을 합니다.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는데 진급도 안 시켜주고 주위에서 자기를 핍박해요. 이제 그러면 이놈의 직장 도대체 못해 먹을 직장이다. 그리고 그 직장 때려치고 이제 또 딴 데로 갑니다. 근데 딴 데 또 취직해보면요. 거의 다 또 똑같이 주위에서 핍박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내몰리게 된 위기를 똑같이 봉착하는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끼리 사이가 안 맞고 헤어지고 싶고 안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핀치에 몰리는 수가 많습니다. 드디어 견디다 못해서 어디서 이런 악업을 만났나. 이 자리를 비우고 좀 더 새 출발하면 좋은 인연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뭐 가정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이제 또 새로 재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재혼의 경우는 첫 번째 만났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생에 자기가 깊이 마음속에서 뭐 예를 들면 죄 지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도 심하게 해서 홧김에 한번 뭐가 던졌더니 그 사람이 죽든가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었다 하면 이제 후회가 돼요. 내가 죄 지었구나. 그때 내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잘못해서 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듭니다. 이제 전생에 죄 지었다는 생각이 깊이 들면은 이게 70, 80에 꽂혀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전생 안 믿으면 제 얘기는 하나도 얘기가 안 됩니다. 제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전생 체험이 약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생에 와서 죄 지었다는 생각이 나쁜 업보로 불러와요. 불러오고 나서 처음엔 전생에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쁜 업보로 불러온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죄 지었다는 생각이, 나는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쁜 업보로 불러와서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생 싫어.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면은 떠났다고 해서, 떠났다고 칩시다. 그럼 죄 지었다는 생각까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 환경이 바뀐다고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죄 지었다는 생각까지 말끔히 청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직장을 바꾸거나 가정의 임자를 바꾼다 하더라도 죄 지었다는 생각까지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은 똑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사람의 경우고, 건강형 있는 불자들은 현재의 고난은 내가 전생에 죄 지었다라는 그 생각, 그 쇼크가 깊이 박힌 결과로 불러온 고난이다. 나는 이 자리를 뜨고 싶다. 고난의 자리를 뜨고 싶다. 평화의 어떤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그렇지만은 내 속에 잠재의식에 꽂혀있던 죄 지었다는 생각을 청소하지 않는 한은 새 자리로 가도 마찬가지다. 나의 당면 과제는 죄 지었다라는 생각, 이것을 해탈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당면 과제다. 그러면서 상대가 아무리 이혼하자고 해도, 또는 회사에서 너 어서 꺼져,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사직서내, 이렇게 했어도요, 이러래요. 우리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나 이혼해 줄 수 없어. 언제 이혼하냐면 박수 받을 때, 당신이 정말 즐거울 때 이혼해 주겠어. 이럴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버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업을 참여하고 자기 속에 깊이 자기 잠재의식에 꽂힌 죄 지었다는 생각이 완전히 해탈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서 자꾸 진급도 안 시켜주다가 나중에 화이어시킵니다. 화이어시키려고 하라고 그러면 그때 내 자존심을 건드려 딱 사표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사표 쓰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화해시킨 것은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 지었으니까 나는 화해 당해야 되겠다라는 내 생각이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지었다는 생각이 해탈될 때까지 자꾸 어떻게 해요? 건강력 있고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아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발끈해서 딱 발길질하고 나오고 싶었던 때가 너무나, 장사도가 안 되면 팔이 날리고 그러면 때려치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면은 새 출발한다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역경이 와도 원망하지도 않고 내 죄가 불러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건강력 있고 자꾸 바치는 거예요. 자꾸 바치다 보면 처음에 죄 지었다는 생각이 핍박이 아주 몰아칩니다. 아찔아찔할 때까지 몰아치다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강력 읽으면 나중에 평온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당신 내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당신 너무나 잘했어. 그리고 진급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높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령 16분 보셨지만 16분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약 의인 경천하면 경천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이걸로는 안 됩니다. 바치고 건강경이 있고 밀어내더라도 공부하는 자리에서 넣어서 꺼져,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러면 발끈해서 나를 무시하면서 다시는 안 나오시겠죠. 근데 그때 나 공부하러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셔? 이렇게 하래요. 그게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시키셨어요. 근데 저는 그럴 정도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그때 아무리 역경 왔어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반드시 죄업이 소멸될 때가 있고 쨍할 때가 있고요. 환심 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도도 그때 관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영광된 그런 삶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혜가 충만해서 그때 하는 것은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벌 받을 길만 찾아서 오게 되지 진정한 다른 사람을 위한 부처님 시봉을 위한 보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무주상 보시로 접근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무주상 보시가 잘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서가열의 당시라면 지금 2500년 전 인도 당시 얘기입니다. 거기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고 하는 데는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때 절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폐허가 되고 없었던 것을 뒤늦게 아쇼카 왕인가 하여튼 누가 발견해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2500년에는 절도 있었겠고 단청도 있었겠고 그렇겠죠. 근데 그 절에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단청을 칠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돈 받고 칠했을까요? 환심 나서 했을까요? 돈 받고 하면은요, 이 공덕이 안 된대요. 무주상보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했다라는 겁니다. 정성껏 했는데, 정성껏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자기 마음속에는, 참 내 보람이 있다. 돈 안 받을수록 나는 더 충만하다. 돈 안 받았을 때 더 기쁨으로써 나한테 부처님은 보상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익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그 인식이라고 할지 그것이 자기 마음속 깊이 아마 각인되어 있을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경심 하나에서 오는 보상, 그 환희심은 수천억 원의 돈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만의 자재공덕회에 갔더니 거기가 전 세계적인 자선사업단체입니다. 거기 설명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보시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보시의 기쁨은 전 재산을 다 털어줘도 아까울 것 없을 정도의 보상을 받을 만한 보시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인상도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 같이 가신 분들은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생명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 이 보시의 기쁨의 보상. 그러니까 서가열의 단청칠한 그분은 거기에 얻은 기쁨으로써 수천억 돈을 받은 것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이가요, 세세생생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대요. 근데 특히 이게 단청을 칠했기 때문에 항상 그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가 됐었는데 지금도 독일이 페인트, 염료 쪽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독일 페인트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알아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거기 페인트 회사에 사장 노릇을 했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홀딱 망했어도 그 페인트 회사만은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세세생생 무량대복을 받는 게 바로 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처님 시봉을 위한 보시. 그게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보시는 그 복덕은 불가사량이라고 그랬죠. 세세생생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우리 여기도 그런 보살님이 있습니다만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좋고 돈 벌려고 한다고 돈 잘 벌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부처님으로 위해서 그 사람처럼 기쁘게 보시올 수, 공경심만 낸다면은 당장 발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도. 자, 이게 되게 무주상 보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유인물로 한번 썼는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라, 내가 전생에 이제 누굴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벌을 가져오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죄라고 하고 또 난죄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래네요. 죄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요. 난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난죄라고 이름 짓고 죄라고 이름 짓는 순간 그것이 고난이 돼서 나한테 달아온다는 겁니다. 또 복이라고 이름 지을 때
복이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생각이 각종 행복을 불러온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달플 때 그 고달픔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뜨고 싶습니다. 가정이 고달프면 가정을 버리고 싶습니다. 직장이 고달플 땐 직장을 버리고 싶습니다. 홧김에 확 일을 저지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세요. 홧김에 일 저지르는 것 치고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홧김에 이혼하거나 홧김에 회사를 때려치거나 홧김에 뭐 하지 마세요. 그것은 홧김에 했다고 칩시다. 좀 시원해요. 몇 달은 시원해요. 그 뒤에는 똑같은 고생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홧김에 그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 죄 지었다는 생각까지 청소가 되질 않거든요. 그것이 남아있는 한은 항상 그것이 불씨가 돼서 되돌아온다. 그것을 해탈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독일 사람이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돈 벌려고 하기보다도 부처님 시봉하려고 하자.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한번 해보자. 나는 어느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어느 직장의 허도 아니고 나는 제가 한때 교수 노릇했을 때는 나는 자랑스러운 어느 학교 교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 짓지도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그걸 마음속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속 깊이 있으면 시봉하려고 할 때 무량대박이 온대요. 세세생생 각종 불사들이 번성하게 된답니다. 마치 그 페인트 칠했던 부처님 살아 당시에 단청을 칠했던 거기가 세생생생 복 받듯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금강경 4분. 4분을 대충 정리해서 마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3분, 4분에 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의 난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풀어주는 아주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 세상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그 난제에 대한 질문을 듣고 금강경 3분, 4분에서는 어떻게 난제 처리를 제시하셨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